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우준하여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사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의 차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일평생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좌우지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주일만 드린 것도 아니죠. 여러 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총회에서 이렇게 나온 교단의 헌법이나 예식서를 보게 되면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도회하고 예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도하고 기도회하고 예배하고 사실은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예배라고 했을 때의 그 예배와 기도회라고 했을 때 그 기도회 차이는 뭐냐? 만약에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에 말씀이 없다. 설교자의 메시지가 없다. 그럼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도는 그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성경 읽고 이렇게 해도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없어도 설교자가 없어도 기도회는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그
구역 예배라는 것이 이제 있었잖아요. 구역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어쩌면은 구역의 식구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합시다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거기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예배라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있어야 될 반드시 요소들이 빠지게 되는, 그러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그래서 어쩌면 예배의 하향화 그런 것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하향화가 문제점이 뭐냐면, 그 메시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하는 거죠. 내가 구역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때 무슨 말을 증거했고, 그때 어떤 회개가 일어났으며, 그때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는 그 하나님 행하신 일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것에 그 예배의 시간을, 나쁘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을 때웠다, 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라는 것으로 가게 하는 예배의 하향화, 질적인 하향화. 이 말씀은 사실 의사가 수술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그래서 다시 봉합을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어떤 영혼의 수술과 같은 것이 어쩌면 예배인데,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에 의해서 만인이 평등하다, 만인 제사장이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구역 예배, 잘못돼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까지 나가서 그 예배가 아닌, 그 구도자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전혀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때는 방관자고 어쩌면은 예배를 보여주는 쇼인데요, 일종의.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배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질을 떨어뜨리고 예배가 아닌 것으로 가지 않았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구약 시대에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첫 시작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는 잘못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지고 자기들이 육지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여 자연 발로적인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면서 그 절기를 지킨 그걸 예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는 아무 문제 없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 저주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였어요. 희생 제물을 바쳤고 춤을 추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인도할 신이 여기다, 인도할 하나님 여기다, 그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죠. 그런데 결국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도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 진노를 가져오는 일들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요즘에는 추도 예배, 장례 예배도 예배다,
예전에는 예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뭐 하간 예배, 뭐 임종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가 들어왔는데 그 예배 죽었다 깨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어떤 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 또 뭐 찬송한다. 또 헌금이 들어지기도 안 들어지기도 하지만 이것도 한다. 뭐 축도를 한다. 뭐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폼이 있는데 그 예배의 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부를 것인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엊그제도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추도 예배가 잘못된 겁니까? 장례배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괜찮다는 거죠. 첫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다. 두 번째, 장례비나 추도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반드시 참석하게 된다. 왜? 고인과 관련된 자식들, 사위나 또 뭐 며느리나 자우지간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죽은 자에게 예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자를 때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니까 예배한다는 말하고 오늘 출애굽 32장은 똑같은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지만 저주받을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를 했어요. 형식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똑같이 형식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이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살인을 불러왔고 결국에 가족의 우애가 깨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바른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 하면 우리 복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말이죠. 말은 하나님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고. 그런데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우리가 예배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 조금 그 결론적인 측면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나가죠. 예배인데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말하는 겁니다. 첫째, 추도예배, 장례예배, 과연 예배인가? 과연 예배인가? 둘째, 칠순 예배, 뭐 고희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돌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게 과연 예배인가?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이것도 과연 예배인가?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구역 예배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과연 예배인가? 말은 예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이 기도회를 우리가 또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선적으로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형식, 포맷이 예배의 형식으로 되었다고 예배라고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포맷이. 그러니까 그 어떤 예배 형식을 빌었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려져야 예배인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은 기도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추도예배, 장로예배는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을 형식을 꼭 갖춥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예배라는 것으로 말은 예식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예배가 돼버린 거죠. 처음에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했다가 지금은 새벽 예배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듯이 어떠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명명할 수 있으나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명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정의 내려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예배 아닌 것은 기도는 기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예배, 장례배를 절대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죽은 자 때문에 그날 모였기 때문에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희예배나 무슨 돌예배는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우리가 기도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고희예배나 돌예배는 다 기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해야지 그것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죽은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 죽어버려서 없는데 기도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초대예배, 장례예배하고 살아있는 자를 위한 예배와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이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자를 위한 돌예배, 고위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돌감사예배라고 해서 붙이는 거예요. 절대 그냥 돌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칠순감사예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추석감사예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왜? 그 대상을 하나님께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돌예배라고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감사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돌예배나 고예배나 살아있는 자를 위한 예배라고 붙여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면 받으시 않아요. 그건 기도일 뿐입니다. 기도. 그러나 죽은 자 때문에 추도 예배를 죽은 자 때문에 그날 모였잖아요. 죽은 자는 이미 이 땅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 때문에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가져오는 거라고요. 돌예배나 돌감사예배나 고위감사예배는 그 때문에 저주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러나 추도예배, 장례예배 이런 것들은 예배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할수록 저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예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예배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배가 뭔지 이것이 아닌지 예배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지금 잘못된 건데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신을 귀고리를 빼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크게 말해서는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절하거나 거기다가 무슨 춤을 추거나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거나 그 희생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세상의 제사를 그대로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온 더러운 행위예요. 세상의 제사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온, 교회 쪽으로 형식만 빌어서 가져와서 예배라는 포맷을 넣어놨다 해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하면 할수록 그 집안은 저주예요. 여기 형식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 형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영 안에서 예배하지 않았고요.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희생제물을 바쳤어요. 형식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영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의 가르침,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올라가서 지금 성막까지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어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면, 우리의 불안함, 이거 한마디예요. 우리의 불안함,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까지 올 때 처음에 라암스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에 와서 피하히로스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에 도착해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이렇게 르비딤 나중에 시내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광야 끝 에담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기 계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시내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갈 때 같이. 그래서 그 구름이 시내 산을 덮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보이는 형태의 항상 사람은 만족하고 안정을 누리게 되는데, 보이는 형태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그전에는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찾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을 만든 것이 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안한 감정을 없애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기도해야 될 일이지, 이건 예배드려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죽은 자 때문에 호국영령이라고 또는 무슨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그 죽은 자, 물론 죽은 자는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가도 그 엄청난 사람들이, 무고한 양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사건인지 몰라. 그런데 어떤 그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의 지금 나를 위하여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 기도해 줘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로한 일이니까. 그렇지 예배 드려야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예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가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지요. 기도해 줄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절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저주를 가져올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도요, 팽목항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대한민국 사람이고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을 어기고 예배라는 것을 모르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에 이 민족을 파멸로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게 만들어서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하게 되면은 더 무슨 거룩한 것 같고 더 무슨 뭐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배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장례비를 갔지만 그 장례 예배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산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죽은 자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예배 형식이 안에 들어왔듯이 예배냐? 그거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죽은 자 때문에 죽은 자는 절대 올 수 없고 이미 인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 사람 천국 보내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지옥 보내달라고 해서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죽은 자 때문에 예배 드린 장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끝나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추대배 장례비 드리는 것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죠. 왜 예배라는 것을 들여와서 사망이 임한 시체를 놓고 그 시체는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돼 있는데 그 더럽혀진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었고 이 사망을 가져온 것이 마귀였고 이 마귀가 죽은 시체를 접수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잘못 예배를 드렸다가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와서 3,000명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 엎드려 결국에 죽어가는 처참한 분노를 가져온 행위를 뭐하러 하냐 그 말이에요. 위로하고 싶다면 위로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장례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과연 전도가 될 거냐? 의문이에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엄청.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면 단 한 사람도 끝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예의로 나와요. 예의로. 예배 들어줬다고 고맙다고 예의로 나와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지. 그것이 안 믿겨지는데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절대 그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도예배, 장례예배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을 짓입니다. 세상에 있는 제사의 폼을 그대로 교회라는 형식으로 가져와서 예배라고 거의 비슷하니까 예배라고 말할 뿐이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예배라는 형식을 빌었다고 예배인가? 또한 하나님이 죽은 자에 대해서 절대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니까 자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면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고 말해요. 근데 절 받을 대상이 없고 향을 받을 대상이 없는데 음식을 받을 대상이 없는데 거기다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경배받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존재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경배받기 위해서 안달이나 안전, 그러려고 하늘에서 타락했어요. 자기도 경배받으려고. 그래서 인간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경배를 받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 그 죽은 자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귀신이 틈타게 되고, 귀신이 틈타게 되니까 이 추도예배 장례에 드린 사람은 저주가 자식에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내 삶에. 왜? 그 경배를 대신 받으러, 죽은 자가 없는데 자꾸 절하니까 귀신이 와서 그 절을 받음으로 결국에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예배 장례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향을 피우거나 음식을 차리는 것 대신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거기다 국화꽃을 바치잖아요. 누가 국화꽃을 받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우선하고 또 내일도 하죠. 검은 옷을 입고, 지금 장례식장에 가봐요.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있고 국화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럼 우리 조선시대에 검은 옷을 입었습니까? 제사 지낼 때 300옷 입었어요. 국화꽃 바쳤습니까? 안 바쳤어요. 향 피웠지. 그러나 냄새가 안 좋다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다 바꿨어요. 그것은 형식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의 편할 대로, 자기들을 위할 대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과거에 그게 제사가 전통이라는 사람은, 제사는 전통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법이 아닙니다. 법이.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남들이 그렇게 하고 남들이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사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우습겠죠. 너희는 3년상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전통이라는 것을 꼭 준수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오지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회 할 것을 굳이 예배라고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올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가서는 위로하려면 그 죽은 자가 아닌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위로하시면 됩니다. 가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형식만 바꾼다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예배에 대해서 내일도 확실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못해서 망하기도 하고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기도 하는데 이거 조심하자. 그러니까 함부로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자. 차라리 기도회라고 하든지 기도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살기를 하지 말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만드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편하자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고 어쩌면 제사를 추도예배를 할 때 핍박을 면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어쩌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위대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진정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